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주님,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할 방법을 몰라요. 주님, 저에게 기도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주님께 주셨을 때 저희들에게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잘 아시죠? 어디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며. 이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구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떤 한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기도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됐든 사업터가 됐든 직장이 됐든 오늘도 너무 힘들다 살기 그지 같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의 사업터 여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기도할 방법을 몰랐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아브라함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래도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 생각하는 하나님, 본인들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힘이 세야 되고요. 또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능력이 대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아주 비천한 동네. 목수의 아들. 육체적으로.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33살의 젊은 나이에 힘없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요. 연약하시고요. 아프시고요. 우시고요. 힘들어하셨던 분이에요. 그 육체를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하고 놀라운 또 뭐 매일매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그 바울이 말씀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약하다? 근데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리지만 뭐 호화찬란하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산상수훈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첫 구절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 선입견. 하나님은 너무 강해야 된다. 하나님은 써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런 도깨비 방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서 예언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 연약하신 예수님이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요? 토종 올리브 나무에서 꺾인 가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는데 스스로 그 하나님의 나무에서 예수님이 나무에서 어떻게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누가 부침을 받았죠? 우리.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올리브 나무에 부침을 받아서 그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은혜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그 열심히 좋은 거지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향한 마음과 우리 정성이 있다면 놀랍다 이런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무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나왔지만 잘려나간 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우월주에 빠져가지고 야,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너희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충분한 수가 이루기까지 어떻게? 기다리신다는 거죠. 팔을 벌리고.
우리가 항상 잘합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고 항상 은혜가 넘쳐나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기도 싫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나쁜 놈을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 향해 가지고 야, 너 예수님 믿지 않아. 너 찍히는 존재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려나간 그 가지가 원래 그 나무에는 붙이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나무의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붙임을 해주셨죠. 그런데 하물며 원가지, 원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붙이는 것은 더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의 수가 찾게 하나님 기다리시고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형제들이여 참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비밀이냐면 자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충만한 수가 차을 거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뭘 잘해서 구원받았나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너를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그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 비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그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충만한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주체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꺾인 가지라고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들 또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나온 게 아니죠. 100%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거 하나님께서. 자, 유대인들이 구원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주님이 기다렸습니다. 꼭 이들 가운데 더러가 우둔한 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우둔한 게 뭐냐?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 한 구절 말고도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다녀도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는 거냐?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두는 거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왜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두는 이유는 이방인들, 우리들이 충만한 구원의 수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따도 설명할 건데 또 어려울 수 있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 물론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믿게 차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편하게? 잘 되게? 그럼 그게 안 돼요. 어떤 강팍한 존재를 통해서, 어떤 강팍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만드셔서 예수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왜 강팍하게 만들었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시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내 주변에 그런 걸 환경을 보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 왜 강팍하게 두셨어요? 왜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흔들어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죠. 유대인들이 종살이 하면서 그 압박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걸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야, 너 그것 때문에 나 믿게 됐잖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자, 그러나 때가 되면 26절, 27절에서 때가 되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이유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두 구절 인용하는데 이사야서 59장 20절,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성경에 오늘 읽었던 26절,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 이미 구약 예수 오기 전부터 그 택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야.
그 전에, 한참 예수님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한참 전 사람이잖아요. 예수 모시고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들어도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니까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이걸 비밀을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눈꺼풀을 바울처럼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눈에 눈꺼풀이 뭐야 이게 또 가려지게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트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자는 어디서 오신다? 구원자는 26절에서 시온이라는 곳에 오십니다. 시온.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오신다? 시온에서 오십니다. 자, 시온이 어떤 곳이냐?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게 시온인데 여기서 이 또 시온은 어떤 장소냐면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은 곳입니다. 자, 다윗의 손이 누구예요? 다윗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죠? 메시아, 예수님, 육체적으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한참 전에 이걸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본 마태복음 뭐가 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지기 어려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 주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 나오죠. 야곱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야곱이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누구한테 하나님 주셨죠? 야곱이잖아요. 환도뼈를 쳐버렸을 때 이스라엘 주셨어요. 이스라엘 뜻이 뭐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자. 야곱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하나님을 속이는 자에서 환도뼈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관절죠.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관절뼈가 많이 부서지잖아요. 허벅지 관절뼈가 부서지면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때 이름을 주셨냐면 이들 유목민이거든요. 그렇죠? 맹수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목민들이 다리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맹수가 달려들면. 그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야곱이 수십 년에 걸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실 때는 환도뼈가 무너질 때입니다. 그럼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이때입니다. 주변에 아주 어려움, 위기들이 있을 때에 환도뼈가 부서질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환도뼈가 무너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안 무너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겠죠. 사람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님이 경건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죄를 없애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멀리하는 그 유대인들을 왜 구원을 원하실까?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 때문에 언약.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뭐 믿고 가세요? 언약이죠. 말씀이 언약.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언약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약속을 깰 수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죠. 하나님은 그때에 때가 오면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십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워도 참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새 언약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 약속. 예레미야 32장입니다. 1101쪽 구약 1101쪽 쪽수를 찾으세요. 모르시면 1101쪽이고요. 예레미야 32장. 처음에 교회 나오면 저도 이거 성경책 못 찾아가지고 되게 무한한 적이 많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31절 33절까지 1101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1절부터 33절까지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32장 저 31장인가요? 죄송해요. 31장입니다. 31장 31절 33절까지 말씀 로마서 끼워놓으시고요. 찾았습니까? 31장 31, 33까지 한 절씩 읽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언약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고 참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자, 읽어볼게요. 제가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백성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그들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상태에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33절 같이 읽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으로 주신 게 계명이 어떨 때 주셨죠? 계명. 10계명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처음으로. 그런데 그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잘 따랐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따랐죠? 그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안 하셨죠? 왜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자, 그런 3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후에 그들이 다 내 말씀 언약을 어겼지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야곱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는 돌계명을 주셨죠. 근데 그걸 마음판에 어떻게 나와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 배웠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나요?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이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거고 너희 마음에 들어갈 거야.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 내가 너희 다시 구원할게. 너희들이 내가 십계명을 주고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나를 이렇게 불신했지만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이 말씀.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오늘 로마서에 나왔던 말했던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렇죠? 이 새 언약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거야.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있으면 그게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내가 율법을 완성시킬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예수님 이 땅에서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완전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그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화평될 것을 구약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구원하실 겁니다. 때가 지금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에 이방인은 우리들과 원수가 됐죠. 이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우리하고는 예수님 믿으니까 등을 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거부했다고 구원이 영원히 사라진다? 사라진다 아닙니다. 18절.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도랑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 다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택하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또 시대마다 믿는 자들 남겨주셔서 그들 계속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했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유대인들을 찾으시고 응답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계속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 택하신 은혜와 부르심이 없어졌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셨죠? 그래도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실패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 후회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이게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후회하죠. 후회할 수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면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보내셨어요? 다 믿지 않죠? 그럼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통합적교단에서 신학교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구약 교수님이 쭉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신학생을 모아놓고 했는데 어떤 끝나고 나서 여자 신학생이 얼마 전에요. 작년인가 재작년 손을 딱 일어나서 말했어요. 그 구약 교수님이 이제 동성애 문제 짚으면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여학생이 교수님의 세미나 강의는 잘못되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인데 그러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동성애로 태어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작품을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학생 뭐냐면 그 동성애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실패자죠. 그럼 동성애가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잘못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예요. 오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도 예수님 모르면 안 믿으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지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유전자를 다 검사를 다 했는데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랍니다. 유전자를 다 검사했는데 다 후천적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를 피면 하나님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 김 목사는 가진 게 없으니까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저도처 못 사니까 하나님 나를 실패한 인생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시고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이후에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서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 가정 싫어. 나는 이 교회 싫어. 난 저 남편 싫어. 저 아내 싫어. 난 저 자식 싫어. 그럴 수 있죠. 자식들과 부모 싫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어요? 그럴 수 있죠.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나님 왜 나는 유대인으로 타고 싶지 않았는데 왜 타락하게 해서 이렇게 살게 하죠? 이따 바울이 얘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자,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실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실수랑 전혀 다르고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 때문에 실수하지만 또 욕심 때문에 실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는 동성애자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은 행복하게 바라실까요? 그럼 동성애자들 예수 믿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자로 살기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그런 마음인데 내 삶은 아닌 것 같죠? 자, 이게 우리가 봤죠.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후에 32절에 가면 이 부분이 더 확실하게 나올 건데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30절 보면 자, 우리들도 30절에서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유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사실 제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올리브나무 그 가지를 토종 올리브나무에 붙이신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빈자에 우리가 간 것 뿐이죠.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순종이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너희가 잘해서 믿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가운데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게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5장 아니죠. 31절 말씀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웃게 하십니다. 네. 자,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대신 하나님의 궁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약점이나 삶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 삶이 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분명하게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는 거예요.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31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제가 왜 그들을 강팍한 사람을 우리한테 붙이셨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는가라는 말씀에 30절 후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얻어야 되는데 워낙 강팍해가지고 안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32절 보면 말씀 가운데 다시 보면 이 사실을 더 보충해 설명하고 있는데 32절 앞에 원래 접속사가 빠져. 왜냐하면 자,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긍휼을 베푸시냐? 왜냐하면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왜 동성애 자들 그대로 두시고 왜 바로 같은 그 강팍한 사람 두시냐? 그들이 싫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32절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기 위해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하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저런 내가 싫은 남편, 아내, 자녀, 가족, 이웃들, 친척들, 환경들, 여건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라가 떨어질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긍휼을 주게 해가지고 그걸 내버려신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저도 싫어요. 그래서 33절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싫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33절부터 36절까지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하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나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만 설명해요. 욥의 이야기가 비슷하죠. 얘들아 하나님이 이런 존재야. 볼게요. 자 33절에 보면 그대로요. 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들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지만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 그의 판단과 하심이 일하심이 그의 길들이 얼마나 넓고 상상할 수 없는 길인지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책에서 제가 그 내용을 봤거든요.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부 이해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가 없대요. 바울 우리들보다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알았고 신비적 체험도 했는데 그가 말을 하나님 뭐야? 나 다 모른다. 하나님이 일하실? 나 다 몰라. 저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목사지만
하나님을 다 100% 이해 못하겠다. 성경은 세상의 창조물인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왜 이렇게 짧은 부분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를 다 설명하시지. 이렇게 창조했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짧게. 34절. 참으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조언자가 필요하죠. 잘해서 잘못해서 그렇죠. 하나님 조언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조언해요. 하나님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조언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또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안다고 하지만 나도 날 잘 모르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여러분들 풍요롭게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부분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40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34절 말씀도. 그러니까 이 구절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가 좋은 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알려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35절 또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드린 만큼 되돌려 받으려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욥기서 4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도 유명한 건데 욥기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 이야기 아시죠? 욥이 고생하잖아요. 고난당할 때 처음에 욥기 어떻게 시작하니 욥이 생일잔치를 하고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요. 그 내용 아시죠? 자, 그런데 욥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혹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예배드렸다. 자, 그러면 욥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드렸으니 내가 혹 죄를 지은 하나님이 내 드린 만큼 비례해서 보호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 생각을 가졌다는 거, 욥이. 우리가 그분까지 이걸 해야 거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잖아요. 한편에 내가 죄를 지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그만큼 했으니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그런 존재 아니야. 하나님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욥기서에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대로 토기장으로서 토기한테 그 역할을 맡기신 것 뿐인데 사람은 하나님 볼 때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색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죠. 근데 이만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하나님 엄밀히 여러분 하나님은 받는 자일 것 같으세요? 주는 자일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여러분 다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는 자지 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받는 자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인간과 똑같은 조건의 상자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성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움직이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푸시는 것이지 어떻게요? 어떤 조건에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과 기쁨을 드리면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어린이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이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 일하심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구원받게 바라죠. 난 너무 싫어요라고 알 수 있겠지만 결국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6절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왔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이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 육체는 하나님 것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 것이고 사업도 하나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께 사시겠다는데 우리가 따져 묻고, 근데 그 주인은 끊임없이 사랑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 죽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주께 이걸 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능력은 우리들의 착함이나 행위나 또 뭐요?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우암중앙교회 가족들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에 함께하길 바라요.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흔 아세요? 상흔. 그러니까 상흔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거기 남은 자국을 말해요. 예수님의 상흔이 있죠. 어디 있어요? 두 손 두 발 상흔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상흔을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을. 여러분, 상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의 상처, 성도의 상처, 상흔이 잘 승화되면 그 상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도 이것을 마다 안 돼요. 상흔의 흔적들.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의 상흔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상을 통해서 이웃을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그 긍휼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상흔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상흔을 가리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상흔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걸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깊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우암중앙교회 식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을 때마다 참 위기와 불안도 많고, 참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또는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존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존재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부터 나왔고 하나님부터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픈 자가 아니라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주님 곁에 붙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이제는 아픔으로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서 부활의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는 소망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